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들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가 그린 그림인지도 잘 아시죠? 네, 맞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희망을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는요 그의 가장 친한 절친인 고갱과 함께 이 그림을 그릴 것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차고 너무나 기뻐서 이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노란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바라기의 꽃말의 뜻은요 숭배,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요 파종에서 죽기까지 태양만 바라보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태양만 바라보다가 꽃을 피우고 그의 생을 마감하는 1년초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아야 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는 믿음의 선포를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은요 참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시샘을 피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10년도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했던 그 동료들에게도 그 동료의 가족들과 동료의 자식들이 적에게 끌려가는 순간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도 겪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는 신발도 벗은 채 도망자의 길을 또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환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 다윗처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고난의 때 또 우리가 환난일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삶의 큰 위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위기를 겪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기도 합니다. 불평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삶이 평안할 때나 삶이 기쁠 때나 삶이 즐거울 때나 감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신을 향해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주바라기의 삶,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처한 위기가 이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2절과 6절에 두 번밖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오직이라는 아크라는 단어가요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5절, 6절, 7절, 10절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문제 없는 분은 없어요. 뭐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 부모님과의 그 갈등의 관계, 또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신분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잖아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우리 첫 번째는요,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얼마나 큰 위험과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거기서 깔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록한 잠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마야는 정막할 상태로 고요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영혼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하고 적막할 정도로 이 고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고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향하라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나무는 빠르면 2년, 오래 걸리는 나무는 10몇 년이 걸리는 나무들도 있대요.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거센 바람과 비와 가뭄과 추위와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인고하며 모든 영양분들을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뿌리와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고 움직여서 이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청종하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다윗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잠이라고 하니까요, 어느 성도님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죠?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정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달라스의 선한 목자 장로교회를 섬기셨던 손성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요, 저희가 달라스에 정착하고 또 유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저희를 위해서 늘 눈물로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쉬지 아니하시고, 또 성도들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영어도 잘 안 되시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정부의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정말 참된 목자였던 목사님이십니다. 참 좋은 목사님,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에게 참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요, 건강하셨는데 2017년 12월에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첫 번째로 허리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2달 동안 누워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병문안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병문안을 찾아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뭐 수술도 하고 또 교회를 돌보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을 내가 지금 돌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이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은데 지금도 이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나으면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셨거든요. 목사님 무슨 책을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관계를 스스로 좀 질문도 해보고 또 신학 서적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서 이것을 내가 잘 정리해서 병이 낫게 되어지면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계를 증거하고 나누고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투병 가운데 계시다가 작년 5월 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막 귀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제가 바라봤던 것은 잠잠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20대에 겪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30대에 겪을 또 아픔과 고난이 있고 또 40대, 50대, 60대, 70대 또 80대에 겪을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계속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고난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는 위기 앞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5절에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믿음이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절면 어떤 묘책을, 이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묘책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를 따랐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표준 세번역이 좀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아멘.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시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던지 상황이 나쁘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는 단어는요, 속마음을 털어놓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릇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쏟듯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과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자가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은 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라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9년부터 흉선암이라는 좀 희귀한 암을 앓으셨습니다. 흉선이 유스 정도 되면 이게 자라서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는데 아버지가 흉선에 암이 생겼고 이 암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셨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주구고비를 한번 넘기시고 감사하게 회복실로 옮겨져서 퇴원을 하고 댁에 계시는데 그때 한참 한국에도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뇌로 이렇게 올라가서 뇌염이 심하게 걸리셔서 또다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건강이 좀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차츰차츰 건강이 좀 회복되어져 가던 쯤에 2023년 5월에 근데 그 암이 위에도 대장에도 췌장에도 이렇게 발생한 것을 파악을 하게 되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안 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식구들이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장이 무너진다 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어머니는 근데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마음이 이번 수술을 하면 아버지가 좀 회복하실 것 같다. 그런데 다음에 또 아프게 되시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부르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수술을 잘 마치시고 아버지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두 분은 이제 집에 두 분이 계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분이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생명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으니 혹시 아프게 되면 연명 치료는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겠다라고 두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셨다라고 소견서를 병원에 제출하셨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서를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1월 28일 작년 1월 28일에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이상 암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이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천국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삶을 붙드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의 소망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그의 능력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권능으로서 또 인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하나 세세절절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고3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말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성경도 너무 모르고요, 리더십도 없고요, 막 하나님 앞에 다 하나씩 안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2002년도에 케냐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고 싶었던 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고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의 길을 돌이켜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또 부르심의 길 가운데 들어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따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제 삶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케냐로 다시 한번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으로 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 막 유학원을 찾아다니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진짜 하나씩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으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엎드리고 케냐로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을 또 광야 같은 도시에서 이디오피아랑 가까운 마사빗이라는 곳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마주하면서 이 요란한 그 성탄절 가운데 정말 이 광야 같은 곳에 고요하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면서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저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맘대로 제 멋대로 불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저를 다시 부르셔서 신실하시군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제 삶을 통해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여러분 잠잠히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위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표준 세번역이 좀 번역을 좀 잘해놔서 제가 이걸로 말씀을 넣어놨거든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천한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귀족인 사람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뭔가 측량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에 달면 그 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달아봤더니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고, 인간은 모두 다 거짓된 존재라고,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대상임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꼬라고 염려할 정도로 그가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간에 차여 있는 곡식들을 보면서 영혼아,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녕이, 그 풍성한 재물이 이제 영혼의 나태함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에게, 그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재물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 영혼까지 잃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의지했던 다윗은 이제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에 받아서 확신하며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이 백성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자신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요란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또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폭풍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결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정박할 정도로 고요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또 잠잠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힘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토로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